오늘의 본문이 시편 77편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시입니다. 시인은 환난 속에 있습니다. 또한 너무나도 극심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잊으시지는 않으셨는지 느낄 정도입니다. 밤새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과거의 기억을 생각하며 그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1절에서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기도에 대한 응답에 확신하면서 지금 시를 써내려갑니다. 특히 2절에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으며 밤에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라고 고백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을 거절했더라.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의 확신 가운데서 기도를 드리죠.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는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불안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내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셨으니 내가 괴로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현재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에도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또 다른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당하는 환난에 대하여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이 어느 한 곳에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치 그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징벌을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과 근심 속에 자신의 마음이 상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때로는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것 때문에 괴로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기도를 드리고 있고 또한 응답받을 것을 확신하지만 또한 한편으로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있고 환난과 현실에 닥치고 있는 고난이 너무 심하기에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기에 자녀들의 기도에 분명 관심을 가지시고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하시지요.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며 응답하리라고 시편 50편에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에 응답하심을 확신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여전히 우리 역시 시편의 기자가 그러했던 것처럼 기도하고 나서 쉽게 낙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현실이 자신의 눈을 가리우자 그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기억해서 되새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다가 다시금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이지만 오늘 현실의 생활 속에서 우리도 여전히 갈등 속에 있음을, 때로는 자신의 생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수된 사탄은 분명 이러한 틈새를 노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곳에 더욱더 유혹하지요. 이러한 모습은 성경의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사람이 고민하고
또한 심히 상해 있을 때 사탄은 그 틈새를 끄집고 들어가서 끊임없이 인간을 유혹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꾸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꺾어 나가려고 하지요. 그렇기에 어찌 보면 우리는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감정이 이성에 의해서 통제되어지지만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에 의하여 사리를 판단하는 것 분명히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의 생각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 더욱더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는 단호하게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또한 그 마음으로 다시금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해이를 느끼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10절에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그의 백성들을 돌보셨던 옛적 이야기를 기억해내고 다시금 묵상합니다. 그는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진순하면서 주의 행산을, 하나님을 다시금 발견하고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갑니다.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께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갈등이 누구 때문인가 아니라 사실은 내 자신이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서 날마다 말씀으로 훈련해야 되고 또한 경건의 모습을 갖춰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옛적 기사들을 다시금 되돌아보면서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 그것은 속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그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시는 자신들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속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의 자손,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속량이 무엇입니까? 토지나 노예 또한 포로를 값을 치러서 사서 해방시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속량하셔서 그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류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통하여서 값을 치르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속량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구원받은 것에 큰 은혜를 느끼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적 중에 기적인 날마다 나의 삶을 속량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해나가며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고 기품도 진동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물들이 주를 보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옛날 옛적 홍해바다가 갈라진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는 자연까지도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17과 18절에 구름이 물을 쏟고 군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며 움직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유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를 나타내는 형상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편으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징계를 나타낼 때 발생했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현재 오늘의 이야기는 결국은 이집트의 백성들, 애굽의 군대를 향하여서 분노하시고 징계를 내리셨다. 하나님의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하였기에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손에 의해서 가나안으로 인도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중에서 그들의 자신의 백성들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환난과 고통 속에 때로는 어려움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그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반덕들을 오늘 우리가 받으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아시고 목자처럼 우리를 온갖 배려와 자상함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듯이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그 기둥 불기둥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원하며 때로는 갈등되고 또한 고민되는 순간에도 다시금 하나님을 붙드시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